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최성규 목사입니다. 지난 3월에 개봉한 바둑 영화 승부를 아시나요? 이 바둑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큰 감동을 주었던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바둑계의 전설 조은영과 그의 제자 이창우 두 사람의 대결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여기에는 단순한 승부를 넘어 실패와 부담을 딛고 다시 일어서는 이야기가 깊은 울림을 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실패를 경험한 후 다시 시작하는 장면인데요. 절망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을까요?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다시 시작하자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15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며 그들에게 일러라. 내가 너희에게 주어서 살게 할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화제든 번제든 서원을 갚기 위한 희생 제사든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든 절기에 드리는 제사든 소나 양을 드려 여호와께서 즐겨하시는 향기를 드리고자 할 때 그 예물을 드리는 사람은 기름 4분의 1 흰에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곡식 제사로 드려야 한다. 그리고 번제나 희생 제사로 어린 양을 드릴 때는 한 마리당 포도주 4분의 1 흰을 전제로 드려야 한다. 순양이면 기름 3분의 1 흰에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곡식 제사로 드리고 포도주 3분의 1 흰을 전제로 드려야 한다. 이런 식으로 여호와께서 즐겨하시는 향기를 드리라. 여호와께 번제나 서원을 갚기 위한 희생제사나 화목제사로 숫송아지를 드리고자 할 때는 기름 2분의 1 흰에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를 곡식 제사로 그 숫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포도주 2분의 1 흰을 전제로 드리면 여호와께서 즐겨하시는 향기로운 화제가 될 것이다. 숫소나 순양 한 마리마다 어린 양이나 암염소 한 마리마다 이런 식으로 준비해야 한다. 너희가 드리는 각 마리마다 이런 식으로 그 한 마리당 숫자에 맞춰서 드려야 한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것들을 여호와께서 즐겨하시는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드려야 한다. 이방 사람이 너희와 함께 한동안만 살든지 아니면 대대로 너희 가운데 살든지 간에 그는 여호와께서 즐겨하시는 향기로운 화제를 드려야 한다. 그 사람도 너희가 하는 대로 해야만 한다. 너희나 너희 가운데 사는 이방 사람을 막론하고 회중에게는 한 가지 규례가 있을 뿐이다. 이것은 대대로 이어질 영원한 규례다. 너희와 이방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서 마찬가지다. 너희와 너희 가운데 거하는 이방 사람에게 오직 한 가지 율법과 한 가지 법도만 있을 뿐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 일러라. 내가 너희를 데려갈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난 음식을 먹게 되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라. 땅에서 처음 난 너희 곡식을 갈아서 만든 납작한 빵을 드리라. 그것을 타작마당에 예물을 드리듯이 드리라. 이처럼 땅에서 처음 난 곡식에서 너희 대대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도록 하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며 그들에게 일러라. 내가 너희에게 주어서 살게 할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요. 내가 너희에게 주어 살게 할 그 땅을 언급하시죠. 그 땅은요,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을 약속하신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백성들이 아무리 실수하고 넘어졌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앞장인 민수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실수를 범하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던 10명의 정탐꾼들은요, 악평을 했습니다. 이들은 재앙을 받아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엄청나게 두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주어서 살게 할 그 땅에 들어가서.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끝까지 인도하실 계획을 여전히 가지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백성들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하지 않았다. 끝나지 않았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실수하고 잘못하다 보면 후회가 되면서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줍니다. 바로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로 연약함으로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길을 여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는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시작점이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표현하는데요.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이냐고요? 그것은요, 우리가 실패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를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때로 우리도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죄책감 때문에 나한테 끝난 것 같아.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 안 쓰실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한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분이죠. 그분은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멈추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하며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는 우리 새나 친구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어떤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예배할지를 하나하나 자세히 친절하게 알려주시는데요. 단순히 절차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려는 은혜의 배려인 셈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더라도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화제든 번제든 서원을 갚기 위한 희생제사든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든 절기에 드리는 제사든 소나 양을 드려 여호와께서 즐겨하시는 향기를 드리고자 할 때, 오늘 본문에는 번제, 서원제, 자원제, 절기제사 등 여러 제사가 나오는데요. 각각의 목적은 조금씩 달라도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요, 이 모든 제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도록 허락된 은혜의 길이라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요,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방 사람이 너희와 함께 한 동안만 살든지 아니면 대대로 너희 가운데 살든지 간에 그는 여호와께서 즐겨 하시는 향기로운 화제를 드려야 한다. 그 사람도 너희가 하는 대로 해야만 한다. 외국인, 타국인들이 상업적인 목적이나 여러 목적으로 이스라엘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들은 귀화하진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자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동일한 제사법을 적용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요, 국적이나 출신, 배경을 따지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는 특권층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초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졌다고 해도 하나님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신실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잠시 무너져도 다시 일어나 회복의 길로 나아가며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들을 인도하고 격려하는 멋진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향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